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이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신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를 알고 교회를 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 잘 다녀오셨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가능하면 6장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시작하면서 여기가 지금 큰 대칭 구조가 갈라디아서에 있죠. A, B1, B2, B3, A 이렇게 5개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5개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니까 B1이 다른 복음, 참복음, 또 B2가 다른 복음, 참복음, B3가 또 다른 복음, 참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 참복음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근심의 원인과 교리적 교정, 근심의 원인, 교리적 교정, 근심의 원인, 교리적 교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지금 5장을 보면서 근심의 원인, 교리적 교정 중에 이제 지난번에 F 그래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예시, 속박에서 자유, 종과 자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살펴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의로움이라는 부분이 5장 1절부터인데 믿음으로 의로움이라는 것을 또 나누어진 게 있거든요. G 그래서 의롭게 함, H 충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G는 또 P, Q, P, Q 이렇게 나눠져 있고 H는 Y, Z, Y, Z인데 Z가 없죠. Y, Z, Y로 되어 있죠. 이거는 충고는 그 중에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용이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연결돼서 나누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앞에 그 하갈과 사라의 부분에서 그 종은 매여 있는 거고 자유자는 매여 있지 않은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이 자유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이제 5장 1절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 서술로 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주어 자유케 하려고 서술로 목적어 우리로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누구를? 우리로인데 를 바꿀 수 있죠. 목적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누구를?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 뭐를?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너희가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이런 말이죠. 자유라는 말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 자유에 어디서 자유냐고 할 때 율법으로부터 자유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말은 그 죄로부터 자유라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단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가지고 거기에 묶여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자유라는 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말은 그냥 거기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또 자유케 됐다는 말이 진정한 자유는 두 가지밖에 없죠. 사단으로부터 해방됐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됐으니까 하나님께 속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다른 의미로 뭐 종이다. 그래.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를, 죄된 본성의 생각은 또 배워야 돼. 하나님에게 종로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됐지만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돼. 자녀야. 자녀는 일 안 해도 돼요. 일 안 해도 자녀야. 종은 일 안 하면 안 돼. 그래야 뭔가 혜택이 주어져. 일을 해야 뭔가 주어진단 말이야. 근데 자녀는 뭘 안 해도 하나님 것이 다 내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런 자유를 주셨는, 누구를 통해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줬단 말이죠. 그러므로 굳게 서서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종의 멍에를 매국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100%가 있다고 하면 99% 복음이어도 1%가 율법이잖아요. 그럼 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 말해놨는데 0.1%의 이 율법을 딱 갖다 대면 다른 거 다 자유했어도 그거 하나 때문에 딱 내린단 말이에요. 딱 그게 뭐 해라 라고 하는 율법의 요소가 부여가 되면 그게 딱 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에서는 할례라는 거였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하나인데 그게 다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거야. 할례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말할 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건 아니죠. 할례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99% 말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간하기 어려운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99% 복음을 다 말했는데 말하자면 기도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이런 게 가미되면 거기에 딱 매이게 된단 말이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이어야 온전하게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복음이 주어졌으면 믿음도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가미하면 복음을 전혀 못 누려요. 항상 거기에 걸리게 돼 있단 말이죠. 거기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라. 소스로죠. 그냥 소스로 보라. 나 바울은 주어. 소스로가 말하노니. 나 바울은 말하노니. 말하노니는 끝맺는 말인데 너희에게 기타였죠. 너희에게 말한다. 나 바울은 말한다. 너희가 받으면 무엇을? 할례를 받으면,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사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죽고 사신, 그리고 자유케 하여 주신 이것이 아무 일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누릴 수 없단 말이죠. 이 복음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종의 멍에 매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증거한다. 다시 증거한다.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한다.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한다. 이제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증가하는, 그리고 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미 할례를 그 전에 받았던 사람, 할례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할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율법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내가 한 게 있잖아. 내가 한 거잖아. 행위잖아. 할례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는 행위를 드러내고 이것을 통하여 믿음이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은 가진 자 무엇을 행하는 것, 율법 전체를 행하는 것을 가진 자라는 거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율법 전체를 지킨다는 것은 절 이런 걸 다 지킨다는 거죠. 모든 그 밑에 있는 속한 모든 것들을 율법 규례와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주어져게 주어인데 이 주어를 이렇게 길게 나와 있을 때는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율법 안에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무엇을?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누구 안에서? 어디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구원에서 탈락되냐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은혜를 조금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조금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자녀된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 거죠. 행위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 우리가 쫓아 기다리는 것. 우리가 쫓아 기다리는 것. 무엇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 무엇을 쫓아? 믿음을 쫓아. 믿음인데 어디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내용의 결론처럼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그 갈라디아에서 핵심 내용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거나 할례 받았다고 하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이 그러면 할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하면서 또 무할례를 막 주장하면서 무할례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럼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오직 뭐만 있어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도 사랑이 있어야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5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 다시 한번 이제 나누면서 중어 소설 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나서 좀 나눠보고 5장 7절 좀 넘어갈게요. 질문 있으면 하고. 네. 그리스도께서 주어 자유케 하려고 스스로 주셨으니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부터 굳세게 서서 스스로 내지 말라. 스스로 무엇을 멍에를 내지 말라. 누구의 멍에?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굳세게 서서 이렇게 스스로 보면 참 이렇게 자유케 하려고
이렇게 이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데 이제 할례가 저희에게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연관은 없는 거지만 이제 할례가 율법을 이야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뭐 차츰차츰 하나 뭐 세력이 커지고 그러면 뭐 제도를 정하고 규정을 정하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성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그 진짜 그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그렇게 성화도 때문에 많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율법이고 할례에 속해 있는데 성화론이 그냥 예전에는 그 진짜 이 자유가 뭔지도 몰랐을 때는 성화론이 당연히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누구에게나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것이 좀 생각이 나고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대칭 보는 법을 좀 더 이렇게 예전에는 희미하게 봤다면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선명해지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유신 목사님도 우리 분단 말씀하시는 게 오셔가지고 이런 제목을 보고 의롭대함, 이제 이렇게 하는 지가 의롭대함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 내용이 과연 여기에서 있는 건가 그것을 찾아서 확인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색 의롭게 하면서 이제 PQ로 나눠지고 또 PQ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들의 내용들이 이 안에서 있는가 또 이 제목이 이 내용에서 있는가 이것을 꼭 확인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많은 이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짧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내용에서? 자, 녹색의 서서는 왜 색깔이 나눠졌나요? 이거요? 네, 서서. 서서. 이게 서서가 소수로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까만 색깔, 초록색? 초록색이냐고요? 서자가 그 대상이 그 그리스도의 성도니까, 그러니까 성도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를 말하는 거죠.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대칭을 얘기하셨으니까 대칭을 좀 보면 여기 좀 이런 말들이 지금 여기 그 이게 이제 대칭 구조의 제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한 믿음에 의한 이렇게 된 할례는 믿음의 파괴, 할례의 무용, 율법에 의한 의롭다 함을 그리스도를 헛된 것으로 함,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는 그 핵심 주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거를 중심으로 이걸 이렇게 푼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풀어도 다 풀리긴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이 뭐냐 할 때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P가 P 같은 P면 여기 P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쓰러진 은혜에 쓰러진 거다. 율법에 의한 의롭다 하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핵심을 잡은 거죠. 이 대칭 구조의 제목을 살펴보면 여기는 그래서 할례는 믿음을 파괴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는 이제 믿음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여기 핵심 그 주체가 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잖아. 근데 여기는 믿음으로 이렇게 본 거죠. 여기 그러면 그러니까 그 할래나 뭐 할래나 우리 이걸 겪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인가 이렇게 믿음 중심으로 이렇게 이게 그 대칭 구조 제목을 그렇게 본 거거든요. 이슬을 할례를 받은 면은 왜 빨간색으로 면? 면이요. 이게 그러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빨간색인데 요 뭐죠? 요 빨간 박스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빨간 박스 밖에 있는 잖아요. 뭐 그게 그런 거나 이거를 여기도 봤어요. 삐까방은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 나와 너 이렇게 주어가 난데 나와 너 하면 나는 이렇게 너를 하면 이거를 색깔을 이렇게 반전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좀 복잡하긴 해요. 이거 어디를 이해하려면 그냥 소스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다음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면이 이제 그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건 빨간색이 박스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글씨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이 아니고 이게 색깔이 또 여기서는 빨간색처럼 보이는데 요 색이 자주색 비슷한 색이에요. 아니면 그 주황색인가? 뭐 그런 색이에요. 뭐 그런 색이에요. 빨간색이 아니고 주황색이.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중요할 게 없는데 왜 그걸 그렇게 찍어봤어? 내용이 그 밑으로 연결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거는 밑으로 내려- 화살표가 이제 네, 밑으로 내려가서 읽어서 저 연결시킨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예, 예, 글씨 예술은 많아요. 이렇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저기를 주목하다 이 말.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여기서부터 7절부터 12절까지 또 김천수 권사님이 해주시죠. 주어 소설 목적부터 여기서부터 5장 7절부터 쭉 가고 이렇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저 그런 5장 7절부터 4, 5, 6절 했잖아요. 네, 했어요. 성기사님 하셨어요. 했어요? 너희가 주고 잘 하더니 것으로 마가 스스로 순종치 않게 하더냐 스스로 너희가 잘 하더니 무엇을 다름질을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너희가 마가 누가가 있구나. 누가 지원해요? 누가 막아? 누가 너희를 막아? 진실을 순종치 않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아?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러니까 이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말하는데 그동안 이제 복음으로 다른 데를 잘 했는데 누군가가 너희를 마가지를 순종치 않게 하는 다른 복음을 가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던 거죠. 누가 하자냐. 그 겉면이 보라색이네요. 그 겉면이 주어인데 여기 누가에 해당되겠죠. 누군가 그 겉면이 주어 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디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시니 예,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 성도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보면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한 그 공면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적은 누룩이 주어 퍼지느니라 스스로 어디에 온 경에 비유죠. 적은 누룩이 온 경에 퍼진다. 마치 그런 것처럼 퍼진다. 나는 주어 확신하노라 스스로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목적을 해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주 안에. 그러나 너희를 여동케 하는 자는 여기까지가 주어. 너희를 여동케 하는 자는 받으리라. 무엇을 심판을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어디가 돼요? 여기까지요? 네. 12절까지. 12절까지. 11절이 오늘 12절 아니에요? 12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주어 전하면 받으리요. 내가 사도 바울 사도 색깔이에요. 내가 주어 전하면 무엇을 할례를 전하면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핍박을 받으리요.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어법으로 질문이 있고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 그리하였으면 이 앞에 봤죠. 근데 할례를 전하였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거침돌, 핍박 이런 방해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쳤으리라. 만약에 똑같은 말이에요. 할례를 전하고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의 뜻에 맞게 그렇게 했다면,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십자가에 거치는 것들 핍박과 환란이 그쳤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가 저기 스스로고 베어버리기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어버리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인데 목적어네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인데 목적어예요. 여기가 목적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을로에도 뜻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기 때문에 주어 같아 보이는데 목적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베어버리기를 원하는데 뭘 베어버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같아요. 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도 주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 전부 목적은 그러니까 시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원하는데 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배워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자들이 너희를 억지로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는 거다. 그게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일까요? 이거 언어를 좀 보고 싶다. 문장이 한국어로는 좀 헷갈리죠. 이게 만약에 목적어라면 사실 더 쉬워요. 근데 주어랑 수어역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게 이게 지금 요게 그 원하나 원자가 예, 박스데이가 예, 파란색이 있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내가 거야. 내가 원하요. 원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뭘 네. 원하냐? 네. 배워버리기를 원해.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너희가 잘라버리고 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를 근데 너희가 성도잖아. 잘라버리라는 말 아니에요? 아 성도들이 너희를 배워버리기 그러면 성도 시절이잖아요. 초록색. 그러니까 너희가 배워버리기를 내가 원해.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나야. 잘라버리라는 뜻. 바울이야. 근데 너희가 그 배워버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뭐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오늘은 그게 이렇게 아니고 해요. 예. 그게 뭐냐면 저게 지금 그래서 이 문장이 그 목적어를 전체의 목적어 덩어리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한다는 말이 바울의 말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배워보기를 원한다는 이런 거죠. 킹제임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스스로. 네. 나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의역하면 그런 네. 자기네들이 예, 스스로. 떠나버려라. 잘라버려. 예, 끊어지기를 어지럽게 하지 바란다. 말고 스스로 예, 떨어져 나가기 원한다. 그렇죠. 맞아요. 너희들 스스로 그냥 이해 되기를 원하는 그냥 나가는 거. 끊어지는 그리고 또 표준 세분하게 읽어볼게요. 거.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네들이 예, 지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네, 끊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거 많이 살펴봤거든요. 갈라디아서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여기서 이 표현을 왜 썼냐? 베어버리는 것이 이제 할례어 같은 거잖아요. 할례어가 잘라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표현인 거죠. 이게 표현 자체가 할례를 막 얘기하잖아요. 할례를 얘기하는 중에 있어서 요것과 관련된 말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할례라고 할 때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잘라버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이제 할례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럼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할례를 하기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라져야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스로가 떨어지는 거죠. 스스로가. 근데 그래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냐면 그 복음이 여기에는 복음이 막 있고 그러는데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면 못 버텨요. 이게 자기 행위를 가지고 견뎌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대단한 갖고 그 어떤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면 율법이 강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그 율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유해. 그러니까 막 율법을 가지고 막 기준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율법이 강한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시간 좀 조금만 지나보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왜냐하면 완전 자유하거든요. 여기서 율법을 가지고 못 버텨요. 이게. 그러니까 뭐 스스로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이 복음을 깨닫든지 그러겠죠.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복음 안에 어지럽게 하느니 차라리 지들끼리 떨어져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할례를 혹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다는 걸 확실히 끊어버리면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는 사랑이 그 통치하잖아. 사랑이 통치잖아. 너무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오면 뭔가를 그렇게 가난하는데 아니 그렇게 너무 부당하게 보이는 게 하나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율법을 정죄한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해. 그리고 죄를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선물을 막 줘버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이 너무 분하잖아요. 자기는 행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행위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행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걸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견디지 못하죠. 얼마나 저기 인간 아니겠어요. 자기 쟤는 한계 없는데 복을 줘버려. 나는 한계에 있는데 내가 한 만큼밖에 주지만 내가 또 내가 한 것에 못 미치게 주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한 대가대로 주는 거다. 그래서 정확한 율법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 복음은 그렇지 않고 죄가 닿은 곳에 은혜가 닿은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못 견뎌요. 그 율법 가지고 복음의 안에 들어오면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위에 11절에 네. 바울의 복음이 경고하잖아. 11절. 네, 여기 형제들아 내가 그렇죠. 지금까지 할례를 정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니 네,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네.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그게 부담이 견고하게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떨어져 나가는 길을 원한다. 그렇죠. 결국은 이들이 유혹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끌어가려고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끌어갈 수 없도록 바울 안에 있는 경관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지럽게 하는 저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 원하구나. 해봐야 바울의 이 복음 안에서 이기잖아요. 그들을. 근데 그 뒤절에 보면은 저 위에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노릇하라. 네, 사랑으로 동노릇하는 저게 능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들이 저거를 보고 스스로 배워버리기 그 넘겨와서 저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바울의 속에 영은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막 율법적으로 막 들어와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요. 제가 보여지는 초점은 그 나왔어요. 다음. 아니 뭐 바울은 스스로 손을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배워버리다는 말 그대로 그들 스스로잖아요. 주어가 그렇기 때문에 예, 내가 배워버릴 거다. 그렇죠. 그렇지. 바울 스스로는 손을 안 대겠다는 표현이 있는 것 동시에 그 그렇죠. 이제 그들도 뭐 스스로 배우단 말이 뭐 스스로 자살해 가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떠나가는 말도 아니고 진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싶으신 거지 막 그들을 뭐 벌 주고 너네 제껴 뭐 율법이니까 제껴버려 그렇게 하면은 사실 안 제껴질 사람이 없잖아요. 또 다시 율법이 돼버리는 거지 사랑은 없어지는 거지. 그렇기
그거하고 배워버리니까 색깔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네. 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 율법으로 갈라디아서의 중심 핵심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 그랬죠? 자유, 사랑, 성령이라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드러나고 있죠.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다음에 그 사랑, 사랑으로 역사, 믿음 이렇게 나오죠. 사랑으로 성을 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가능케 하냐? 그게 이제 여기 성령 이제 나오기 시작. 성령으로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제 5장 13절부터 보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확 드러나거든요. 16절부터 성령이 엄청나.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조금 선명하게 해주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면서 육체와 성령,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눠지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결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5장 13절부터 누가 했어요? 뒤에서 빛이 있으니까 해야죠. 무슨 앞에서 해서 싸면 어떻게 라고 계속 들어가려고.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예. 지금 이렇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대칭서부터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여기요? 이제 대칭 구조서부터서 대치 문제요? 어떤 구조 안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가.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 갈라디아서를 보려면 전체 그러니까 계속 반복했거든요. 전체 구조가 뭔지 그리고 핵심 단어가 주제와 단어가 뭔지 얘기하고 그 안에서 이제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어떤 요 대칭 구조의 그 제목으로 보면 지금 교리적 교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기까지 6장 10절까지 교리적 교정이야. 그건 말하면 참복음을 말하는 거야. 참복음이 뭐냐? 이런 것이 핵심 키워드예요. 그리고 그 참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이제 예시를 먼저 들었단 말이죠.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종과 자유, 그죠? 먼저 이제 왜 그런 것 같냐면 여기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오는 중에 있었거든요.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참 복음이다. 그런 내용의 예시, 하갈, 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믿음으로 옳게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 그 중 안에 믿음으로 옳게 됐다. 뭐 하는 중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PQ로. 그리고 여기는 H 충고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YZ, Y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Y하고 이 Y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네, 충고가 우선데 뭐냐면 이렇게 분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 그러니까 복음을 잘 받았는데 복음을 받아서 이제 율법으로 간다는 말이죠. 이런 내용. 이게 순종을 잘하더니 진리에 순종하더니 이제 그렇지 않다. 율법은 좋지 않다. 이런 거죠. 여기도 그런 내용이죠. 미래에 대한 충고 이런 거죠. 그중에 그리고 이 가운데 내용이
육체와 성령에 대한 부분이 우선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서 육체와 성령을 나눈 육체와 성령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T, U, T, U 그러니까 T는 육체 행함, 육체 일, U는 성령을 쫓아 행함, 성령 열매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 내용이 요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T는 9장 13절부터는 육체를 쫓아 행함에 대한 부분이요. 16절까지. 그리고 여기는 성령을 쫓아 행함 내용이라는 거죠. 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입었으나 무엇을 입은 거예요? 부르심을 무엇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삼지 말고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그 자유로 무엇으로?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종로를 하라. 서로 종로를 하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뤘나니. 넘어갈게요.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율법이 멸망을 한다는 거죠. 그걸 종로로 타는데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로 타라고 하니까 율법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종로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주님이 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했어요. 사실 십자가를 통과한 그러면 그 성령으로 하는 거죠. 성령으로 사실. 근데 저분들은 자유에서 이게 13절에 네. 그 자유는 왜 이렇게 나와요? 여기요? 네, 색깔. 자유가 왜? 십자가 있고 자유. 아. 십자가 자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유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자유인 거죠.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은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그래서 그 높게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네. 사랑으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진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게 진짜 자유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맞잖아요. 이게 되는 게 자유고 진짜 자유인 거죠. 율법에서 매여 있다가 자기에서 매여 있다가 거기서 자유가 됐어. 진정한 자유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그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 근데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라는 거죠. 그런 말이죠. 못 알아듣는 말이죠. 쉬운 말인데 이게 못 알아듣는 말이긴 한번 더 가볼게요. 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쫓아 행하라. 무엇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쫓아 행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내 의지로 이렇게 하라 이런 말 아닐 것 같거든요. 성령을 따라가라고. 네, 성령의 인도잖아. 성령의 인도는 뭐냐면 자아를 부인하는 거잖아.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이 사람에 속한 것을 부인해야 가능해요. 죽음이 실제가 안 되면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 율법으로 사랑하는 거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되나요? 사랑이 의지로도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이게 사랑이 안 돼요. 미움만 되지. 그 사랑인데 억지지. 그 율법이 그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부인돼야 돼. 자기 죽음이 실제돼야 성령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따라가요. 불가능하죠. 처음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여기 나눠지잖아요. 육체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성령을 쫓아 행하든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중에 있으면 육체의 욕심 그냥 이기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죠, 나랑.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나눠주고 있는 육체의 소욕은 거스린다. 무엇을 거슬려요? 성령을 거슬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거스리는데 무엇을?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아니면 육체 자아잖아요. 자아를 따라 행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모양 아니면 의의 어떤 좋은 선한 모양이 있어도 그게 육체의 일일 수 있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대적하고 거슬린다. 이 나와요. 이 둘이 대적함, 서로 대적함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을?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행하든지.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말은 자아를 따라 행한다는 말이고 자아를 따라 행한다는 말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하여 살든지 아니면 성령께 속해 살든지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있지 않나이다. 어디에? 율법 안에 있지 않나이다. 율법과 육체의 소욕을 같이 엮여서 말하고 있잖아요. 좀 어려운 내용, 어떻게 하면 너무 쉬운 말인데 어떻게 하면 너무 어려운 말이 되거든요. 너무 쉬운 내용이긴 해요. 이게. 근데 어떤 논리적인 걸로 막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게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 그것은 사랑이잖아요. 그거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수술하려면 배를 째야 되잖아. 배를 째면 아파요. 고통이 있겠죠. 근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강도가 칼 들면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의사가 칼을 들면 살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이 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목적이 사랑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면 목적이 사랑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6장 1절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나와요. 이게 율법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좀 더 제가 여기 좀 풀어보면 여기 갑자기 5장 7절에 진리가 갑자기 나왔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 여기서 진리는 말로 그리스도잖아요.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진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진리잖아요. 여기서 진리는 시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리죠.
사냥으로 종립하는 게 이제 진리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람의 역사를 믿고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가 율법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뭘 가지고 오냐면 그 행위를 가지고 와. 행위를 해야 돼. 그 행위가 뭐냐 할 때 그 행위는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그 선한 행위든지 악한 행위든지 그 행위는 다 육체의 행위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의 일은 뭐 악한 것만 육체의 그 소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선한 것도 그것도 육체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분리가 된단 말이죠. 여기 그 안에서는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그 사람이 자유민이야. 그러면 사랑이 돼. 종노릇이 된다는 거죠. 그게 율법이 완성된 거야.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 안 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안 돼. 이게 뭐 이거 율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자아의 죽음의 실제가 돼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계속 육체에 속한 육체의 일만 거기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그 옛사람에 대한 죽음, 자아에 대한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의 실제 돼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육체의 일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육체의 일이 계속 드러나서 그것도 이제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거기에 속한 자이구나. 결론이 죽음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죽어야 되는 거구나.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거든요. 죽음 말고는 안 되거든요. 죽음 말고는 안 돼요. 행위를 계속 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나로서는 안 돼. 계속 악만 나와.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구나 온 것까지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스스로가 죽을 수 없어요. 나 죽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죽을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냥 사는 것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가 죽어야 되는데 나 스스로 죽을 수 없구나 그런 것을 알아지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거든요. 근데 너 스스로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딱 선포가 되자면 알아진단 말이죠. 그럼 나 죽었구나.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일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열매로 알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로 알잖아요. 이게 성령을 따라 나온 건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나온 건지 이게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요 19절부터 22절까지, 29절까지 보면 흑자가 나타나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열매를 보면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있는 것인지 안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현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해보면 쉽거든요. 19절부터 25절까지. 저는 이제 그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은
성경 말씀이 다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예. 다 빨간색으로 보여서 의뢰가 된다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대칭으로 봐봤거든요. 여기서 이제 충고에서 Z가 중심이고 YI가 날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Y에는 R, S, T, U가 있고 또 Y에는 R, S, T가 앞에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보려면 이제 S를 바울의 가르침이 호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칭을 보려면 이제 여기 S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 거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이제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대칭인데 네. 그렇게 이제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거나 다르거나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여기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느라 그랬다. 저도 처음에 이것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라 그런 말인지 알았는데 그 색깔로 보면은 너희를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왜 성도 색깔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속 쭉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이렇게 나오다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할 때 이렇게 이것이 이제 성도 색깔이잖아요. 이제 또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있으면 이제 이 색상하고 이 색상이 같으니까 그렇게 이것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고 이렇게 함께한 믿음이 문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칭으로 보니까 이제 꼭 맞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모든 성격이 의뢰돼갖고 다 빨간색으로 보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 할 때 그것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고생하셨네요. 제가 예. 아니 저는 생각해. 아니 뭐든지 해보세요. 아니 저기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오늘 이거 가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걸 더 확실히 이렇게 가서 얘기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 그냥 하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직 육신의 일에 육신적인 그런 것들에 이렇게 길들여져 와가지고 아직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는 나의 그런 자아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거기 원주 갔을 때 여기하고 저한테 이제 제가 깨닫고 느끼는 게 제가 그 방에를 들어갔는데 숙소 있잖아요. 숙소를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벽에 막 이런 게 있는데 패드 하나에 이렇게 너무 춥고 막 그랬잖아요. 비가 와서 하나 해놓게 4인실에 3인이 있으니까 너무 막 안 좋으니까 이렇게 패드 같은 걸 이렇게 깔아서 이렇게 깔고 하는데 하나 이렇게 한 사람가 남아있는 그 롱에 남아있는 걸 펼치니까 피가 묻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리 이런 거를 깔아놓은 거를 깔았는데 어쩐지 그게 하나 있어. 그게 너무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확 버려버리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같이 있던 그 목사님이 아무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갖고 와서 그냥 깔으란다고. 아니 이걸 어떻게 들어와서 하냐고 내가 막 접어가지고 롱 안에다가 넣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랑 계속 보니까 왜 그 목사님은 그 더럽고 이런 거를 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깔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이거를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이 아직 그게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고 유난히 더 놀래고 유난히 더 하고 또 가서도 계속 몸이 이상한 증세가 계속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집에 와서도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혼자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오늘 이걸 보니까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분리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면 육체의 일에 나는 그게 또 당연한 걸로 아니 더러운 거 잘못된 거 말하고 더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계속 그게 와서 이거 나눠야 되나 안 나눠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그냥 나눴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 그리고 또 갔다 와가지고 이제 다녀와서 이 성경을 키아즈미 성경을 보게 되니까 제대로 이제 그 전에 이게 한꺼풀이 벗겨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내가 이게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런 모습과 또 유리가 깨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방에서 거울이 깨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게 전부 나는 막 반응을 너무 막 심하게 하는 거야. 놀래고 막 근데 그게 아 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아, 좀 많은 생각이 좀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20 여기 누가 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부터 좀 더 해보면 5장 21절 이렇게 해서 이런 일에 행하는 자들 제1 이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그냥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난 열매들을 표현하긴 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다 말하는 거죠. 여기 이 그와 같은 것들 말했잖아. 이와 육체의 일에 속한 것들 이거를 뭐 나는 술 안 취했는데요. 뭐 음행 안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육체의 일이 같은 거라. 나는 뭐 상대적으로 저 사람 이렇게 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똑같은 거야 이게 그냥 죄인은 죄인 거지. 뭐 육체의 일이면 육체의 일인 거지. 육체의 일에서 더 나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갖지 못한다. 그 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것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조금 더 무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는 국률과 자비로 다스려지고 은혜로 다스려지는데 은혜와 자비, 국률은 하나도 없어. 사랑은 하나도 없어. 거기 오직 이런 것만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는데 금지한 법이 없대요. 이와 같은 것은. 그게 하나님 나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못 박아내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내느냐 그 정과 욕심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이게 같은 거죠. 여기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죠. 죽었다 이 말이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나타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났어 드러나 육체의 일이 나타나서 드러났어. 그래서 그럼 내가 육체에 속한 거냐? 그게 아니고 이미 그거는 옛사람이야. 죽은 거란 말이죠. 근데 여전히 죽은 그 행동을 나도 그죠? 하고 있었다. 근데 죽은 행동을 하고 있어도 이제 알아졌다. 그렇지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란 죽은 걸 발견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안 죽었어가 아니고 이미 죽은 거란 말이죠. 그걸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안 되면
육체의 열매 뭐 이렇게 죄가 나왔어. 뭐 이런 게 나왔어도 거기에 매우면 또 똑같아요. 율법을 속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워서 종노릇한다니까요. 거기에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 자아의 종노릇한단 말이죠. 소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또 거기로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여서 안 죽는 거 아니야? 나는 일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육체와 함께 종과 육체 입장을 못 박았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러 서로 특이한 일이 없는 거죠.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마음은 넘긴 한데 여기까지 듣고 또 생각나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한마디. 네. 그 아까 이렇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신다고 인자 아신다고. 이제 알게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도 그치. 알미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 책을 읽고 네. 그 순서가 그렇더만요. 알미 하는 게 중요해요. 알미 중요하고 또 여기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영으로 생활하고 그런데 그렇게 먼저 아는 것이 있어야 그렇게 여기거나 믿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당연하다고 네. 생각했던 것들이 네. 말씀 안에서 내가 그렇구나, 나의 자아, 내 옛사람 이런 걸 그쵸. 깨닫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알다고 할 때 여기서만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알아지는 거죠. 네. 이게 옛사람이 속한 거구나 그런 것이 알아지는 거죠. 알아져야 거기서 이제 자유를 맛볼 수 있거든요. 알아지는 게 중요하죠. 알아지면 여겨지. 진리를 알아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알아지면 이제 믿어져요. 믿어지면 체험되어지.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체험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체험은 뭐 내가 있지 않을 때 성령 열매 맺으려고 하면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열매는 진리를 알아지고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맺을 때 되면 누가 주체예요 이게? 성령의 주체예요. 이분이 주체가 돼서 맺고 싶을 때 맺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예수지 않아도 돼요. 가지나무에 포도나무 네. 가지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시간 때가 되면 당연히 맺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사람 나오게 하실 때 나오는 거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된 거죠. 성령이 그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안 되면 뭔가 안 되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복음이 총체적이라. 그러면 파쇄가 일어나야 나타나거든요. 또 파쇄가 일어나려면 그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해주셔야 돼. 이런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주인공 다 싫은 거니까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입장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하면 사실 앞에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하다 보면 좀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입장하겠습니다.